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건너기 시작했죠. 건너는 동안에 풍랑도 만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렵게 대서양을 횡단해서 도착한 것이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내렸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도 또 이런 사람들이 얼어서 죽습니다. 봄쯤이 되었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이 최초의 배를 타고 온 사람의 절반 정도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자,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농사 짓는 일 또는 사냥하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도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심고 가꿀 수 있는 농기구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뜻한 것만큼 그 일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청교도들의 대표되는 사람, 이제 지도자 된 사람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해보자. 그리고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그러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들에게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려봐도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도 많고, 자라도 그것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좀 자른다다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는 동물들이 와서 다 파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디안 원주민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거기다가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아서 비가 넘어오지 않으면 타서 죽고, 비가 넘어오면 썩어서 없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 해를 살아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청교도들은 견디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가 또 이제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시련이 눈앞에 닥쳐오게 됐을 때 또 지도자가 그 청교도들을 다시 모이게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이번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이야말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식기도가 한 해 동안 몇 번씩이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무리 중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는 맞다. 그런데 오늘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드려왔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일들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으니 이번에는 우리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말고 금식 기도하는 기간을 바꿔서 감사 기도하는 기간을 좀 바꿉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거기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었는지 다 그걸 좋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감동을 받고 좋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자고 했던 그 기간을 금식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인디안들이 회방 놓지 않고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게 됐고, 그 추수를 거둬서 또 칠면조를 잡아서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함께 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사실은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간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더 근본적인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기억을 못하죠.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우리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도시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될까요?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기 위해서다. 이 청교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서 감사하는 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이런 기도만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사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던 감사가 없는지 그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시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찾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감사냐? 자, 감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감사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고의 감사일까요? 또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 항아리에 헌금을 올린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감사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축복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죠. 재물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최고의 감사로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감사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감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에는요, 감사라는 글자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면 감사와 관련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설교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감사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뭔가 일이 있어요. 앞에 뭔가 있는데 그것이 그 뒤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근거가 되거나 그것이 이유가 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므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원인, 이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앞에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 뭔가 있으니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설교를 들으셨거든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바울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들은 먼저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것을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것은요, 너무나 복된 구원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렇게 복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구원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비유를 써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의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 참 감람나무죠. 이방인들은요, 버려졌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버려져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정작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오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질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을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여기에 접붙임했다. 이게 바울의 얘기죠.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구원에 관계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할 때 본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들이십니다. 여기 남자분들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하나님의 양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자,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접붙임 받은 거다. 또 하나는요, 양자 삼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양자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양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걸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이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뿌듯하게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눈을 뜨는 순간 양아버지를 보며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을까요? 근데 나갈 때 일어나서 집 나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자녀 삼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면요, 그러면 그거 감사가 아니잖아요. 양자로 삼아준 날 특별하게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면서 나를 양자 삼아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양 아버지 어머니 생일날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사고 돈을 준비하고 용돈을 준비하고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부모가 원하는 감사 맞을까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선물을 가지고 물질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평상시에 부모님의 속을 썩이며 산다면 그게 감사가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묵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집안은 참 불행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다 때려부시는,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가정폭력을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아버지가 3살, 4살, 5살 될 때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쥐잡듯이 패는 겁니다. 이 아들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한쪽에 숨어갔고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때릴까 봐 무서워하며 그렇게 밤을 지새는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5살이 되는 해, 그날도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맞을까 봐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자기가 고스란히 맞으면서 한마디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그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뛰어나가는 그 엄마, 그 부인을요, 이 술 먹은 아버지가 쫓아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서 다시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 밑에 동생도 있는데. 그날이 지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날도 어머니를 흠뻑 들리고 패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가 견디다 못 견뎌서 결국은 아버지가 술을 먹는 틈을 타서 키를 쓰고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그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영영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이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남겨진 아이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아버지는 그 뒤로도 매일 밤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옥 같은 세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다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혔다고.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아이가 5살, 그 밑에 3살.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거지 같은 생활을 시작합니다. 집도 집 같은 게 아니라 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거지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뒤져서 먹고.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강원도 그 바닷가에서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개를 잡아서 삶아서 팔던 아주머니가 그 지나갈 때마다 오라고 해서 개를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 배를 굶주리며 살아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자기를 도와주던 그 아주머니가 동생한테 새 옷을 사서 입히더래요. 그래서 왜 입히냐고 그랬더니, 왜 동생만 새 옷을 사자고 그랬더니,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서 키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냐고. 너는 다리가 좀 절고 불편해서 너 데려다 키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동생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5살 먹은 아이가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홀로 외롭게 거지같이 살던 어느 날, 이 아이의 불쌍한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계가 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살기 시작하는데,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자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나이가 14살이 됐어요. 14살쯤 되면 고아들은요 대부분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69년 12월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미국에서 한 부부가, 신앙이 좋았던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홀터 아동복지회라는 복지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고아들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입양할 수 있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락 달라는 그런 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거기 있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 중에서 딱 한 명만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보통 몇 살 정도 되는 아이를 입양할까요? 어린아이일수록 좋죠. 아예 어린아이면 더 좋아요. 거기 여러 명단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부부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 14살 먹은 아이를 손을 집은 거예요. 나 이 아이 하고 싶다. 부인이 그 아이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보다 좀 어린아이 합시다. 그래서 아이를 줄였어요. 10살짜리로. 근데 남편이 아니래. 나 이 아이가 하고 싶다고. 다시 기도해보자. 또 기도했는데 또 남편은 이 14살 아이로 얘기를 해요. 부인은요 10살, 9살, 8살. 근데 뜻이 안 맞춰지는데, 이 남편이 웬만하면 다 호응해준 남편, 좋은 남편인데 그때만 고집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살 된 아이를 미국으로 불러서 입양을 삼았어요. 근데 14살이라는 나이가 입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나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중2병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도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가 외국에 가서 14살에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언어도 안 돼, 문화도 틀려, 거기서 삐딱하게 나가지 않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좀 이상한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입양을 가는 이 아이는요, 그 양부모가 너무 고마웠대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입양의 순서에 절대 들어올 것 같지 않았는데, 나를 부모님이 입양해 주게 너무나 고마워서 미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이 양부모님이 이 아이를 인하여 정말 기쁨을 누릴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양부모한테 나 같은 자 14살 먹은 나를 양자 삼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이 아이가 마음에 먹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아버지, 양아버지, 어머니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 일단은 사고 치지 않아야 되고요. 언어가 틀리지만 열심히 언어 배워야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보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건 못해도 산수는 잘하냐, 수학. 미국에 갔는데, 같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수학을 미국 아이들이 자기보다 못하더래. 그러니까 수학에 재미가 붙이니까 다른 공부가 돼갖고요, 이 아이가 공부를 갑자기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공부가 재미가 붙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아이 인생이 바뀝니다. 외국인도, 본토에서 자란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어려운 곳,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들어갑니다.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결국 거기에 수석 연구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것을 발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됐습니다.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외국 이름을 갖고 있는 한국인.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에게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 그 부모가 봤을 때, 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택하길 정말 잘했다. 그때 선택이 옳았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내가 너만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고 흡족하고 기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감사죠. 매일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을 드린 거 그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삶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거든요. 오늘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고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제물은 다 죽어서 드립니다. 죽여서요.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다 죽여요. 근데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죽인 다음에 그것을 정한 곳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서 그걸 물에 다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남겨진 고기들은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모든 마디마디마다 각을 떠서 닭을 다 뜨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다 붙여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해요. 모든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뭐예요? 내 생활, 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받을 때 흡족하게 되도록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12절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내가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며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를 잘했다, 잘한 것 같다, 너를 보면 내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내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3절부터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3절부터 12장 끝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들 봉사하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여러 가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지체로서 한 교회를, 한 몸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거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섬기며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려면 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주신 은사와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뒤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족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건 악을 쫓지 않는 겁니다. 선을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끝절에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형제와 우애하는 것도, 형제를 존경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주고 먼저 내가 그를 존경해주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부지런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지런하게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또 12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어려움을 올 때는 하나님께 참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 남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얘기죠.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마음을 서로 같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가 되고,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면 감사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 감사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입양아처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를 독생자를 너에게 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걸 내가 바라보면서 너를 위하여 아들의 십자가를 주기를 잘했구나. 너를 보면 마음이 기쁘다. 너를 보면 흐뭇하다. 너를 보면 너무너무 흡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게 사는 것, 그것이 산재물의 감사예요. 그게 삶의 감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저에게 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착각하고 산 거 아니었을까요?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때마다 고백하면 감사가 되는 줄 알고, 이런 특정한 감사 기간에 감사헌금을 듬뿍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가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삶은 게으르고 열심히 없고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부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복된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 생활이, 우리의 전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